우리가 선악을 안다고 그러는데 선악이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확신대로 정령 죽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으니까 선악과의 악이 성취된 거라고. 악이 성취되니까 죽게 되더라. 그러면 선은 뭘까? 사는 거구나. 선악을 안다 그럴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하신 것처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선악을 아는 자가 됐는데 뭐 선을 아는 행위는 아니고 악을 아는 행위가 됐다고. 그게 우리가 불순종을 범한 그 결과가 악을 안 건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악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죽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우리의 확신을 따라 우리 의지가 꿈꾸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지점, 그건 문화야. 하와가 그걸 따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누리는 모든 게 뭐냐?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를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 그 문화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처럼 되는 내 행복의 궁극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이야. 아니 우리가 무슨 선악과 따먹는다고 아주 순수해서 무슨 분별력이 없었던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이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되리라.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죽게 됐을 때 그 위기가 원래는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죽게 됐다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생명에 속했던 자가 사망을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거니까 우리 확신은 사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볼 때 문화가 우리한테 사는 것 같지.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는 자,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꿈이야.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 영원히 그 영광을 상실하지 않는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선악을 아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과 사망이라는 말을 볼 때에는 그게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야. 문화는 우리에게 사망이야. 선악을 안다니까 우리가 옳게 살고 옳지 못하게 사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게 하나님이 죄를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에 속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는 이게 아주 행복한 우리 확신의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그 너희가 사망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죄를 우리에게 징책하시는데 죄가 뭡니까? 할 때 우리가 자꾸 타락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된다. 우리 그렇게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질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오히려 더 잔인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그걸 누리기에 유익한 시간이지. 그걸 내려놓고 생명과 사망의 고민스러운 문제에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거는요. 문화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자리라니까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생명의 자리지. 여기 나 아무런 누릴 것도 없고 거기서 거리 멀어지는 게 저주지. 지금 그렇게 생각해. 그래 문화에서는 저주다. 근데 생명에 대한 고민은 아주 사라지는 위기의 자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해하는 자리다는 거야. 생명이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 서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꿈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받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환경, 이걸 차지하려고 아주 죽기 살기야. 그거 아니라니까. 네 스스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족할 만한 그걸 추구하는 그거 너 사망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와 육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영혼에 소유되어지는 의를 말씀하신 건데 이게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육체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환경이 먼저 보여서 영은 보이지도 않고 영이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 영이 실제 나고 그 나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는 궁극적 고민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너 스스로 확신하는 생명, 너 스스로 확신하는 행복을 꿈꾸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 그걸 바라보는 자냐 하는 기준이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이걸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어. 행복이 여기서 실감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확신이 안 되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로 만들어져 가는 게 행복이지 뭔 행복이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육체적 존재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 살기 때문에 껴있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과 세상이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이 반대야.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전부 교회에 가서 내가 생명과 기쁨에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행복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거기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이 거기 서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서라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순종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확신하는 행복에 도달하게 될 건데 우리가 볼 때 그 행복이 감지되지 않으면 영에 호소하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발버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 스스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확신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누가 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고 꿈꾸는 행복인 건 틀림없어. 근데 교회가 똑같이 여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확신이 상식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환경이 보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처럼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데 전부 다가 이 세상에 나 부족한 것 없이 그게 나한테 소유되기를 그걸 그렇게 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확신은 너 그거 너한테 생명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야. 이 역설이 이 딜레마가 우리한텐 넘어서지 못하는 유혹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정신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호소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극에 몰아넣는 유혹의 소리같이 들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말을 하면 뽀웃음 치죠. 근데 실상이야. 교회도 이게 실상이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이 위기가 너무 절망 같죠. 지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의는 하늘에서 약속된 거고 하늘에 거기서 우리의 기업처럼 그 믿음의 수고가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 나한테 너무 실감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시간에 의 말고 다른 일을 골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은 의를 향하여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거야. 영적 시선에서는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래. 우리 근본된 존재의 의미에서는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뭘 먹을까, 못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행복이 우리에게 가까워요. 그건 너무 절실해 보이고 당장 급한 거고 현실이고 이건 체험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는 확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전부 가서 이 세상에 내 아쉬움이 해결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딱 묻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키셔서 그렇게 의로 끌고 가신다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항상 생명으로 나오기를 호소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확신이 너무 절실하니까 다 사망의 길로 간다 하니까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선명한 의로 만드신 건 좋은데 오늘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야. 여기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서 뭐 의심 없이 행복이라는 걸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생명에 의심 없는 기회다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그 동의해요. 내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훨씬 그 기회가 확보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생명에 고민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 다음에 사망의 기회만 되는 그걸 더 공고히 하고 그걸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거에서 아주 발벗고 나서지,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확신들이 없어요. 교회가 없다는 거야. 이건 뭐 세상은 들을 수도 없어. 이건 세상은 뭐 가망 없는 소리인데 교회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의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의 아니면 자기 확신이지.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진짜 더 짙어지더라고. 짙어져. 이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가 있어. 이거 이제 기도죠. 그러니까 그에게 바람이고 내가 바라고 바라는 거니까 빌고 비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고 바란다는 이 기도가 빈다는 말이야. 빌기자에 빌도자야. 근데 왜 빌어? 바라기 때문에 비는 거야. 바라서 빌고 바라서 비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고 바란다는 말이야. 결국은 빌고 빈다는 말이. 괜히 뭐하러 빌겠어. 소망을 바라는 거를 빌고 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뭐야? 그게 의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에게 청구하는 거야. 비는 거야. 이걸 기도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요. 전부 바라는데 의에 맞닿아 있질 않고 전부 세상에 맞닿아 있고 이게 영광에 맞닿아 있질 않고 정욕에 맞닿아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에 접근하고 있질 않고 돈을 호시탐탐 노린다고. 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의를 알려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게 좋지. 제일 좋기는 땅 사놓고 주식 사놓고 해서 대박 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복인 줄 알고 여기 사람들 전부 죽기 살기로 지금 다른 박질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행복에 자기가 당사자가 되고 싶어서 죽기 살기 노력하다가 죽는 순간에도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그냥 쥐고 떠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사망이라 하시는 거예요. 너 의를 망각하였도다. 너 완전히 사망에 중독되었구나. 사망이 생명인지 오해하였구나 하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야. 자기 목숨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야. 그 산자들이 그 생명이 보존되는 환경, 그게 의라고는 보지 않고 돈이 많으면 내가 설령 위기에 처했더라도 거기서 능히 걸어 나올 수 있고 의학이나 문화적 수단을 통해서 내 환경이 나를 더욱더 생명으로 지켜줄 거야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가치로만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의로 선명하게 자기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아주
번민의 시간들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고 점점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내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너져 갔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위치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발버둥을 거꾸로 친다고.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의 확신, 이 길을 달려간 나의 여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 있었더라도 그게 나한테 영원한 보장이 될 것 같지 않고 그게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내 눈에 탐스러운 그걸 자꾸 사람은 힐끗거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을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확신이 반대를 향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의의 위치마저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유혹인데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하면 안에서 꿈꾸는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 의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마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이 의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내가 의를 놓치지 않도록 내 유혹이 나에게서 좌절되도록 의로 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 선명한 의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나를 설득하는 소리가 되지 않고 지치고 힘든 내 확신이 자꾸 이제 다른 여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벌써 다른 사람들 딱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 세상에서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요행처럼 우리의 실력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나가서 그걸 구하고 있으니 구하는 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 그건 왜 구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그게 너희 의에는 조금도 도움 안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예요. 겸하여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끝내 포기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요구해 대는 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확신에 우리의 기대가 더해져야 그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반쯤은 완전히 하나님의 확신을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게 섞였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최고의 행복이 될 것 같다 그러지만 그 섞인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유혹처럼 위기로 작동하고 있다. 사망을 소망처럼 바라보고 그 기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위기죠. 이 위기가 근데 교회에서 분별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확신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너에게 명하신다, 베풀어 주신다 하니까 그건 복이 아니야.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확신에는 더 든든해. 하나님은 그걸 유혹이라 그리고 위기라고 보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의하는 게 우리 근본 인간의 목적, 그게 의를 향해 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의 끝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꿈꾸면서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이건 영원히 의심되지 않는 복이야. 그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기업이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엄청 힘들어. 그래갖고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복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대고 그거 복 아니야 그랬다가는 다 도망가게 생겼어. 그 설명이 궁극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확신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기대하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죠. 진짜 우리가 의를 본다는 게 세상에서는 힘든 이야기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은요, 종교랑도 또 달라요.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복을 그 신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종교는 기도예요. 종교는 그 종교의 주인이신 어떤 자가 있어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너의 소망을 마음껏 빌면 소망하면 그가 이루어지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종교야. 이게 신앙의 확신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의 기대와 섞인 게 종교야. 그래서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이 섞여서 우리를 완전히 주목하게 하는, 몰두하게 하는 존재. 그게 종교야. 그 가치, 그 의미가 종교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확신과 우리의 확신이 섞여서 그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랬고 유혹이라 그랬고 너 그 사망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끝내 그게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망이 됐느냐 할 때 신앙이 세상의 확신하고 섞여가지고 겸하여 소유할 수 있는 확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소유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야. 교회도 계속 똑같은 열정들이 나오고 똑같은 기도가 나오고 똑같은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리도 종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마음껏 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어. 소망은 믿음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 너희의 소망처럼 섞인 게 있으면 너 그거 사망될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의는 그 의가 아니야. 섞여 존재하는 그 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똑같아요. 지금 전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들을 막 하는데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의 여느 신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에 처하시든지 답답함에 처하시든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이 의가 사망의 확신이라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그거는 종교적 확신으로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거 없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지금 신뢰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섞인 게 돼서 그래요. 섞인 게. 그러니까 진짜 위기지, 위기는. 이거를 교회가 분별하고 설명한다는 게 지금은 가망없는 일같이 됐어요. 여기 기독교인 중에서 세상의 의미를 뒤다보고 의를 향해 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너무 합당하다. 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 대해서 나는 이해해. 그렇게 난 믿어. 그리고 그 길을 난 걸어갈 거야 하면서 그 길에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들은 오히려 내 의의 여정에서 소망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반드시 유혹이다. 정령 죽는 확신들이고 기대들이고 세상에 유혹된 의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가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꿈과 세상에 대한 꿈이 섞여가지고 그게 성공한 교회야. 그 교회가 성공했다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는 아주 이 세상의 행복의 모든 기준을 성취해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요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자신만만해지고 모든 수준들이 확보된 그걸 성공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한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 그래야 돼. 아주 여기 지위도 높고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재산도 날로 불어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솜씨하고 자랑할 만한 모임이 되었을 때 그게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가 성공한 교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죠. 내가 그걸 많이 이해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근본부터 교회의 머리이세요. 교회의 반석이셔. 기초야 기초. 기초부터 그의 모든 확신까지가 의까지가 그분 자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위에 의로 인한 부활의 생명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게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아주 기초부터 전부야.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분이 마주치셨던 환경. 이건 뭐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의에 가장 합당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보니까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절망의 땅에, 가장 볼품없이 풍채도 없고 진짜 가장 가망 없는 인간으로 여기를 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면서 상황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야. 그들이 바라볼 때 메시아는 그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이동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로마도 다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는 그 존재로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이 땅을 그렇게 걸으시더니 그가 의를 선명하게 이루시고도 그 처지는 하나도 영화로워질 것이 없는 세상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걸어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십자가에 가서 그분이 처형당하세요. 모든 옷도 다 잃어버린 채로 거기서 조롱받으며 인간의 대속하시고 그가 삶을 마치셨는데 그가 걸으신 길은 이 세상의 행복을 이해하는 자의 그 걸음하고는 반대야. 그 위치하고는 반대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라는 거예요. 탁월한 선지자로 오셨고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로는 오셨는데 결국 좌절됐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자기 자신의 영화로움을 하나도 드러내지도 못했고 성취하지 못해서 혹 우리가 그를 인정해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실패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참 의를 너에게 실현할 것이다. 그게 이제 교회들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의의 길을 걸으셨을 때 그 모습을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고는 정반대고 의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우리도 종교주의에 너무나 끌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이 영광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광이 보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부활의 삶으로 그의 영광이 하늘에 확보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확증하셨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여정과 다른 여정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이게 종교적 확신이에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바람을 명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번개를 내리셔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킨 후에 영광의 보좌에 능히 오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편만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리우실 거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시 오시면 그걸 하실래나?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로 물론 종말의 때에는 그가 심판자로 오세요. 의로 심판하는데 의로 심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꿈꿨던 모든 소망들이 그게 사망으로 드러나는 그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행복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그때 의를 순종한 자로 그 순종한 의가 자기의 성취된 기업으로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심판의 때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영화로운 자로 드러나서 이 땅에 그동안 유보했던 모든 행복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가 엄청 난감한 문제가 됐어요.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 세상에 대한 꿈들이 미련처럼 남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께 가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빌고 빌면서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확신에 따라 사망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자기들의 꿈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그건 구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유혹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의는 합당한 순종을 불러오지만 종교는 열심밖에 낼 게 없어요. 그 열심은 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의 확신 앞에서 열심을 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들고 뛰면서 자기 신이 약속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신께 외치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 낸다고 해도 그들 다 멸망으로 딸려갈 자들이에요. 저들은 자기 신을 향하여 여기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뛰고 호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편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들고 뛰면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자기가 분별하고 그 의에 순종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너희 영원한 생명의 의로 받아들이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이해한 그 신앙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종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성공하려고 하는 기대들이 합당한 열심, 모범적인 열심처럼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신앙은 열심을 내라 그랬는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분별함으로 그건 열심을 낼 일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의를 순종하는 목숨을 다한 투쟁, 그 열심이어야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에게 뭐를 해달라고 열심을 내는 그거는 벌써 유혹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신 의만 제시해 놓으시고 이건 너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100% 성취되어지고 어떠한 세상의 이유도 이걸 막아서지 못한다 하니까 누구든지 이 의를 분별하고 이 의대로 믿고 달려오면 의는 누구나 자기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선이 벗어나니까 신앙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 교회가 위기예요. 우리도 다 삶의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 세상은 너희에게 그런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진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이 세상의 의미를 행복이라고 너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노릇이죠. 둘 다가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으면 얼마나 족하겠는가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내 생명의 기회가 될 것 같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지없이 그거 사망이라고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확신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을 봤을 때에는 섬뜩하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겸하여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도 예전에 확신하고 있었고 삶이 어려운 고비마다 고민스럽게 흔들리고 있는 그 지점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난감한 문제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 그 십자가가 뭐냐고요. 그 십자가가 내가 확신하는 의와 세상이 확신하는 의가 달라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확신하는 의에 대하여 소망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에 대한 확신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느껴지는 자기의 확신이에요. 그게 십자가처럼 체험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나를 뭘 못 박아. 의를 바라보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 문화, 세상의 여지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는 나 그걸
결단 내리라 이거죠. 그거 사망이다 하고 그 기대가 끝내 포기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머물 자리가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망으로밖에 결론 안 난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진리, 겸하여 차지할 수 없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요. 하늘과 땅이 겸하여 내게 소유되지 못해. 빛과 어둠이 겸하여는 나에게 소유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한계야. 의의 한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고민스럽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나에 의하여 포기되는 거. 포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사망이다 하고 결론 나는 거. 사망이라고 결론이 나니까 얼른 집어서 내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들이 편안하고 행복의 대체제만큼 나에게 의미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행복처럼 내 앞에는 더 급하고 절실한 문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마주치는 궁극적인 문제고요.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삶을 정리해 가면서 의의 길에 더 깊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가망 없어지는 이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유혹이야. 죽는 날까지는 멈추지 않는 세상이 내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고 내가 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내 눈앞에는 항상 고민스러워지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에 의지를 가진 우리 영적 존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왜 여기다가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의를 만나게 하셨느냐? 우리 의지 안에 부딪혀오는 우리가 확신하는 의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가 공존하는 세상이 여기예요. 음부가 근본은 인간의 확신들이 여기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우리에게 고민처럼 남겨져 있는 장소예요, 여기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육체가 행복이라고 만끽하는 모든 복들이 영화로움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향하여. 그러니까 영적 의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을 음부처럼 지나서 여기는 난무하는 육체적 확신만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지점이고 여기를 지나서 의를 향하여 갈 장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에 두 가지의 의가 들려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고 복과 저주가 드러날 것이고 영광과 심판이 여기 드러날 것이라고 이곳에 의가 계시될 환경으로 여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진단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 존재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모든 만족함은 그거는 사망이고 너희가 그 위기 앞에는 언제든지 고민하고 망설이며 쭈뼛거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건요. 왜? 이 의지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화로움과 영원한 행복을 제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고민스러운 환경을 항상 마주치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제시하시냐 할 때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에서 이 세상의 의로 유혹하는 환경이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유혹이 되는데 그 유혹을 해결하고 영생에 합당한 신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여기 의를 분별하고 의 앞에 서야 되는 필연의 생명의 이유, 그게 여기서 결론 나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앞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을 향한 의를 의심스럽게 접근하는 육체에 주어지는 휘황찬란한 영화로움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영원한 유혹처럼 작용하는구나. 여기서 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그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자리고 여기가 굉장히 궁극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여기서밖에는 해결 못.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의지가 흔들리는 유혹의 지점이 여기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완전히 드러나야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난감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불의가 더욱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인 것처럼 쫓아가다 보면 궁극적인 자리에 가서 거기서 또 해결하지 못한 의처럼 영원한 숙제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난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 하는 확신들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는요. 왜 이런 난감한 마음들, 이 곤란한 마음들, 이 낮아지는 마음들, 자기가 가망 없어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곤란한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 그런데 그걸 알고도 이 길을 선택하는 자기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야. 그러니까 시험아 와라 할 때, 유혹아 와라 할 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모르고 무지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알고 그걸 결론 내릴 수 있는 선명함, 그 확신, 그게 있어요. 의로 인한 확신은 이 세상의 생명의 의미를 전혀 두지 아니하고 의의 시간으로 내가 골몰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확신하시는 내 생명의 위치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의를 선택함으로 내게서 포기되어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의미, 내가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그 위치, 그 궁극의 행복, 그건 이 세상에 내가 확신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건 처음부터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다. 나를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확신이다 하니까 그 의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서 이 세상의 부족함을 빌어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의를 향한 내가 더욱 담력 있어지고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이 의를 향한 열정이 나를 더 들끓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호응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가 아니에요. 내가 의를 이해함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결론 나지고 확신되어지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정말 대단한 게 그가 오셔서 내 귀에다가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따져 물었을 때 완전하게 결론 나는 확신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게 확신이 써진다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행복 아닙니까 할 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꿈이 무너질까 봐. 이 사람들의 꿈이 몰락하잖아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꿈보다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있다 그런다면 이거 말고 이걸 선택해라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꿈마저 이게 사망이라고 얘기하면 절망 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이에요. 의의를 제시해 주시고 불의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가 없을 때 불의가 의였거든요. 꿈이었어요. 이 꿈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살해야 돼요. 근데 더 좋은 영원한 의의가 확신 있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유들이 있어. 목표가 있어. 누구나 그렇게 살아.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나는 차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의가 내 영혼 속에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꿈꾸는 그 의를 향하여 선택하면 내 생명의 시간이 글로 투여됨으로 내가 차지하는 그 가치예요. 내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 생명을 어디다가 쓰느냐야. 네 생명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걸 향해 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유해지고요.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지려면 그 방향으로 내 생명을 투여해야 돼. 써야 돼. 내 생명이 글로 달려가야 돼. 그러면 세상의 여지들이 내 것으로 소유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글로 내 생명이 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향하여 바쁘게 자기 행복의 조건들을 만족해 가려고 투쟁하는데 우리는 반대를 향해서 가니까 이 소망이 근심되는 자에게는 절망이죠, 절망. 아직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자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진실을 그래 맞는데 야 그 진실이 아니야. 진짜 세상이 다 끝장이 나야 된다고. 왜? 글로 갈 수는 없어. 네가 의를 안다면. 그러면 어디 하늘 향해 가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가 하늘을 향해 간다고 이거를 안 해주신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걸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해주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해보다가 안 해주시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나는 가망 없나 보다. 이러고 돌아서는 거죠. 이 참 난감한 문제죠. 그러니까 의를 산다는 게 꼭 먹고 알 먹고가 안 되니까 진실로 의를 아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요. 세상을 진짜로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내려놔야 돼. 아무리 소망해도 그게 나한테 거저 굴러떨어지지가 않아. 이건 내가 내 생명을 거기다가 투여해야 돼요. 기업은 내가 그걸 영위해서 내가 그걸 감당해서 성취해내는 몫이에요. 의도 내 영혼이 그 의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투쟁해서 차지하는 거야. 우리는 하늘의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투쟁을 돌아서서 하늘을 향한 투쟁을 하기로 돌이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은 얻는데 땅의 기업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겸하여 두 가지가 다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하니까 의를 산다고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해주실 이유도 없어. 이건 사망이야 그대로. 이랬을 때에 의를 향해 가는 자의 나그네된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각오하게 된다는 거야. 이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미친 짓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미친 짓이 돼요 요즘. 그러니까 세상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의만 가는 거야. 의만 만나죠. 이건 점점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가난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은 가난한 게 가장 비참한 거야.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야, 돈. 그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돈이 너희 생명의 영화로움이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의심스러움에서 하나도 선명해지지가 않는 거야. 의의 숙명이에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의를 향해 가는 자들이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올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 안에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난망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산 자의 결국이 뭐야 하는 회의가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인생 살고 나면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던 그 세월을 자기가 겪게 되는데 의를 향해 살았던 사람들은 의의 소망만 가지고 가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 목만 확보하고 가는 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산 역사가 없어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육체 무능해지고 나이 먹어서 세상에는 뭔가 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 고민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생 살았는데 마주치는 결과가 뭔가 할 때 지금 의의가 확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회의가 들어와요. 근데 의의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견고하게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저 나라에서 내가 차지할 수고였다 하면은 하나도 그게 퇴색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세상에 내 기운 없어지고 여지가 없는 어떤 시간이 될 때 그 고민스러움을 이해해야 돼. 그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나의 역사다 할 때에는 자기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리는 진짜 어려운 거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의로 우리가 확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미친 짓을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니네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의를 향해 걸었다. 근데 니네 꼬라지가 지금 뭐야 할 때 그게 내가 의를 향해 걸었다고 하는 나의 확신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의가 선명하지 않으면 망한 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망한 자 같아 보이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대단히 전환되어서 아주 세상에 무엇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해죠. 신앙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것, 목숨이라는 게 숨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어. 살아있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이걸 포기하고 사는 거라고. 이게 진짜 보의로 포기하고 사는 거야. 의 때문에. 의를 겸하여 가질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간다고 하면은 의를 향한 자기의 역사가 남는 거야. 되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을 다한 투쟁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짝으로만 달렸기 때문에 이 짝에 대한 여지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고 확신하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무지 어려워. 나도 힘든 이야기야. 나도 힘든 이야기. 나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소망으로 있지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드러나는 그거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삶을 여기 음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치 못하는 결론의 순간들을 항상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주면 세상을 놔야 되는 이게 가치야. 하늘을 바라보면 세상은 뒤돌아서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늘의 기업과 세상의 기업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 이게 쥐어져 있는데 무엇을 아쉬워하느냐, 무엇을 소망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회의가 오기도 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월이 많이 지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시작했어. 우리 다 이 세상에 대한 온갖 기대,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 있었어. 그래서 죽기 살기로 투쟁한 거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키려고 투쟁한 거야. 그게 뭐냐? 돈이 지켜줘요. 세상은. 세상은 돈이 지켜줘. 하늘은 의의가 보장해주지만 세상은 돈이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향해서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일하고 투쟁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 돈 때문에 그래. 그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의를 알았더니 돈은 내 궁극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의의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의의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고 의의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확신만큼 몰락해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확신만큼 영화로워질 거냐야. 이 두 가지의 투쟁 앞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끄트머리에 우리의 삶도 여기에 놓여 있는데요. 더 고민스러워져요. 고민스러워지는데 의의가 있으면 하나 고민스러울 게 없어. 방법은 의의밖에 없어. 계시밖에 없는 거야. 여기를 영원히 머물지 않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하는 자에게 이 세상이
내가 나그네처럼 지나가야 될 그 장소라고 확인되면 그건 더욱 담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던 그 나라가 의심스러워지면 내 모든 삶은 지금까지 헛된 길을 걸은 거야. 우리가 이제 인생 끄트머리까지 궁극적으로 남는 의의 의미예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우리 의지에 투영되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돼. 의를 선택할 것이냐, 불의를 선택할 것이냐야. 세상은요, 하나님의 확신에 의하면 불의야. 하나님의 확신에 의하면 하늘이 생명인데, 우리의 확신에 의하면 이 땅이 생명이야. 이게 반대라고. 구원은 내 생명의 시간을 지켜내는 거야. 뭘로 지켜내느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지켜내야 돼. 그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의예요. 구원의 여정에 서야 된다는 거야. 이 음부를 걷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 음부는 나를 향한 유혹이 손짓하는 땅이야. 여기 어두움이 막 나를 손짓하는 땅이라고. 여기 저주가 행복 마냥 나에게 힐끗거려지는 지점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의로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땅이라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궁극적인 확신을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생명에 미련들이 남아요. 우리 생명에 미련이 남는데, 나는 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결론 내리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민스러운 여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시간을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의의를 결정 내려 갈 수가 없는 거야. 불의를 극복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정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지나갈 여정이야. 이 여정이 우리에게 난감하고 곤란스럽지만, 이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여정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비천함을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의가 우리에게 제시되기 아주 안성맞춤인 나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곤란해. 여기서 왜 이렇게 고민스러울까? 의가 제시됐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고요. 사망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야. 여기 왜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드셨어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생명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요거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민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진 거야.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땅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난감해. 왜? 의가 예비된, 여기 의가 존재하고 있는 땅이고 불의가 존재하고 있는 땅이야, 여기가. 그래서 음부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진입시키신 거예요. 여기 원래 음부의 땅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천국이 온 거야. 그러면서 음부에 앉은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영원히 너희 생명이 의에 의하여 결론 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민이 많은 땅이에요. 아니, 의를 향해 가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아직도 불의가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유혹으로 나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의가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야. 이 고민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절한 마음이에요. 진실로 그래. 그러니까 우린 죽는 날까지 아주 고민해야 돼. 무슨 고민이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루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고민해야 돼. 그걸 찾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의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다 쓰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불의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다 쓰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미련들이 자꾸 나한테 아우성처럼 들려오는 것 뿐이야. 그걸 하나님은 유혹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못 피해가. 근데 불만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행복한 환경이라니까. 이게 어느 땅일까? 저 지옥이 지옥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의와 불의가 고민스럽게 제시되어 있는 땅이고요. 지옥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의와 불의가 제시되고 있는 땅이고요. 불못에 가면 거기도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불의함이 제시되는 땅이야. 어디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너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다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좋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그거 끝나면 저 지옥 가서 다시 고민해야 돼. 거기 끝나면 저 불못 가서 다시 고민해야 돼. 그러고도 못 잡을 수 있어. 그러고도 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위치에 선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경험과 경험들, 생명에 대한 확신과 확신들이 모여서 결국에 지옥에서 영원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고민보다 저 지옥의 고민이 더 심각해. 그 고민보다 저 불못의 고민이 더 심각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차지하는 영광의 수준이 달라.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의 앞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분별하고 의를 선택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시간이 다 가고 그 다음 또 기회가 오고 또 그 다음 기회가 와도 끝내 선택하지 못하는 유혹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시험에 일찍 붙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자기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해 못 될 게 아니야. 어떤 생명도 이 의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기준이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의의 기준을 이해하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지혜롭게 충성된 자로 자기를 위해서 가장 선명한 생명의 길을 누구보다 잘 선택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간 성공한 인생이,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야.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달라서 고민하는 거지 다 똑같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상황이 곤란해, 난망해, 여기 고민스러워. 그래도 양보할 수는 없는 자리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는 자리고, 그래도 혼란스러울 수는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의는 의고 불의는 불의야. 의를 선택함으로 고민스러워지는 세상의 환경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므로 믿음의 분발하라는 소리도 이 세상에서 할 때에는 그 고민이 어떨까 하는 거를 이해는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겨우 의를 알아서 그 겨우 안 의가 너무나 선명한 의라는 걸 알아서 나는 가. 어떠한 이 세상에 잔상이 남아도, 내 아쉬움이 남아도 나는 간다. 그 아쉬움마저도 내가 행복을 향하여 서 있는 나의 확신이구나 하고 간다고. 지금 이 문화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 의가 조롱받는 시대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의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을 서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똑같은 위치야. 주님도 그 의를 바라봄으로 그 환경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환경이 조금도 겸하여 허락되질 않아요. 더 잔인해. 그러니까 이거는 숙명이다. 야, 모든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숙명이니까 사람이 자기 문제는 담대할 수 있어. 자기 자식들을 봤을 때에는 되게 난망해요. 이거는 이제 궁극이야. 나를 지나간 아쉬움은 이건 더 절실하게 남아.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이걸 선택하고 갈 사람도 자기 후손들의 위기 앞에서는 약해져. 타협하려고 그러고 무릎 꿇게 되는 심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뒷세대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의를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러기 쉬운 소리가 아니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소리야. 그래도 의에 서야 되고 그 의만 행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영광이야. 그것만 목적이야 하는 거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 양보해서 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라는 소리는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야. 고민은 더 깊어지죠. 지금은
우리 같은 사회가 더 그래. 그런 인간의 본연의 위치에서 문화의 그 찬란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화의 상실이라는 게 그렇게 절망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장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가 아주 몸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점점 의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이 문화의 세상이라는 거는 종교마저도 이제는 문화를 포기하는 유혹같이 여겨지는 세상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체험되는 세상, 문화가 아주 너무나 행복이라고 감지되는 세상이 인간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는 외면되는 세상이더라 하는 거야. 항상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꿈은 항상 세상이 아주 찬란해지길 바라지만 찬란해지고 나면 영혼에 대한 고민은 싸그리 사라지는 걸 우리가 봐요. 그 고민스러운 인간들, 여기서 뭔가 절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생명에 대한 궁극적 이유에 대하여 찾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안 말고 궁극적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한자들이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영혼에는 이 세상의 부한자들만큼 가마없는 사람도 진짜 없어요. 이거 인정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이거. 진짜 없다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세상의 부한자들을 부러워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러워한, 의의 능력 있는 자, 하늘의 부한자들을 우린 잘 확신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만큼 힘들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는 거지. 야, 의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낯섦. 세상은 다 이리로 가는데 나는 돌아서서 이 길로 가는 자의 고독. 그게 지금만큼 극심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또 교회랑도 또 달라. 교회는 종교 같아가지고선 그 두 개를 꿈꾸므로 아주 기운이 넘쳐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밝히고 가서 하나님께 빌어대는데 그게 의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들도 망하는 거야. 거기서도 또 돌아서니 우리의 꿈은 세상에는 1%도 안 남아있어.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의가 없다린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의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 의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 여기 이 환경이어서 고민스럽지만 이 환경이어서 의가 우리에게서 결판나는 시간이다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의를 향하면 가는 거야. 근데 그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만 우리에게 실감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해 되질 않아요. 요구해 되지 않는 그 담담함 속에서도 의를 확신할 수 있는 기특함을 기쁘게 여겨야 돼. 참아가서 의의 시간을 세상에 대한 기대로 대체할 일은 아니다 싶으니까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소망 가지고 하는 일들도 안 해.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은 그러고 어떻게 사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나그네처럼 세상을 지나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깨어난 자들이 각오되는 세상이라는 게 나도 참 난감해요. 이게 의다 하면서 세상은 너한테 가망 없어질 것이다. 그럼 세상에 가망이 없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다 무너지는 거야. 진짜 아파트 옥상 가서 뛰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젊은 날에부터 목숨을 다해서 의를 깨닫고 달려갈 일이다 하면 애들한테 던져줬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는 죽는 길이야. 그게 죽는 길이면 내가 달려온 길도 죽는 길이었어. 그런데 뭔 능력이 있어서 거길 버티고 서 있냐. 그러고도 의를 붙잡고 서 있냐 하는 게 기특한 거야. 세상에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아무도 없는 거지. 그냥 난감하게 생각할 게 하나 없는 거지. 우리 다 마찬가지야.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데 그게 의를 향한 노력이야. 그러니까 의를 향한 노력은 하늘에서는 100% 내 거야, 내 거. 이 세상에 대한 그 아쉬움으로 내 자신의 삶을 고민할 일은 아니야. 그 세상의 시선도 그래.
내가 더 누리고 못 사는 거 이런 건 난 상관 안 하는데 내가 확신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네가 신 믿어서 꼬라지가 뭐냐 하는 거거든. 그들의 확신에 의해서 나를 진단했을 때 난감해지는 거거든. 가치가 달라서. 나는 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스스로만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야. 결국은 의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야. 이거 되게 힘든 얘기예요. 내가 의를 알고 의를 얘기할 때 나한테 대해서 미안하지는 않아.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근데 미안한 감이 있어. 의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각오해야 돼 하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최후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뭐 대의리 문답 어른들이 이제 믿음을 물음식으로 하는 거야. 소유리 문답은 아이들이야. 이게 모든 교회의 기준이야. 그게 칼빈주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고 지금 신학과 교리와 그 위를 지배하는 철학들 요게 결론이 나서 신앙의 규범으로 된 거야 이게. 여기에 다른 소리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 또.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은 거를 그들은 영원한 확신으로 정해놨어. 근데 지금 믿음의 세계는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요 이야기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 어떻게. 누군가가 그걸 알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유일한 방법. 주님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야. 원래 말씀하신 바를 야, 그 니네가 확신하는 그 확신 또 잘못 갔어. 요로 돌아와야 돼 하는데 주님이 투자 안 하셨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들을 복두셔서 이 역사를 틀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 각오가 있고 또 세상은 세상의 어긋장으로 불의를 향해 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근데 그가 아시는 역사의 시점, 시간, 그만큼의 기간이 있다고. 그건 세상이 굴러가는 시간이더라야. 그건 하나님도 아시는 거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 어쩌다가 반대쪽의 생각을 시작했냐. 미친 거죠. 머리가 모자라든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 그걸 왜 틀렸는지를 알겠어. 세상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야, 너 뭔 복이냐. 나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뒤다보게 됐을까. 난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고민인 거야. 의를 내놨을 때 그 의 앞에 의미 있게 깨어나는 자들을 봤을 때 내가 고민이 그거야. 의 앞에 깨어나면 어떻게 사냐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의를 만나면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이뤄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의미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의도 이렇게 주기가 고민스러운 거야. 의 앞에 노출되면 다 자기 십자가가 나타난다니까. 재앙이야, 재앙. 그래서 예수쟁이는 진짜 의를 만난 쟁이는 재앙을 만나는 거야, 세상에서는. 아니,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확신하고 만나니까 우리는 가망 없다니까. 바울 되는 거야, 바울. 바울이 돼가지고선 가는 곳마다 아주 죽을 고생하다가 죽어. 그렇다고 뭐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죽은 거야. 그는 고생 찔찔하다 죽은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울 그러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어. 근데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바울 얘기하지만 바울의 상황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자기의 길이 돼야 된다는 건 동의 안 하잖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바울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성경 될 걸 알고 썼어요. 뭘 했어요. 고생하다 쓴 거야. 그것도 견뎌라. 이게 너네 팔자다. 이 얘기 한 거야. 내 팔자같이 니네도 팔자야. 그리고 죽은 거야.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으니까 바울 그러지. 바울이 뭐 자기 고통이 하나라도 모면해지기나 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지금 그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아야 돼. 근데 안 살잖아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바울이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요? 바울이 결혼 안 한 거는 결혼해갖고는 의를 못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 거가 아니라 그냥 못 한 거야.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때문에. 똑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의의 숙명이야.
의가 자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는 의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만난 거야. 결혼 안 했으면 고민이 깊었을 거야. 나 혼자는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가치야, 가치. 자기 철학 때문에는 목숨이라도 걸어요. 근데 이게 같이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 철학 갖고는 안 돼. 이 삶이라는 게 껴있는 거야. 이게 결혼이. 그래서 나 혼자 고집할 수 없는 시간 앞에 내몰리는 거야. 이 결혼이라는 게. 내 철학에 동의해서 살아가도 삶의 정의는 동일해서 하나도 여지가 안 생겨요. 이러니 이게 난감한 거야. 의로 그냥 투합해서 세상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여지를 두지 않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여지를 안 둔다고 또 살아줘?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라고. 그러면 또 네 고고한 의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겠지. 살게 하겠지는 살게 하겠지. 그냥 이야기지. 살아야 되는 건 자기들 몫이라고. 그걸 걸어가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타협점이지. 그러면 사라진다.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믿을 일이다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사라지는 게 왜 안 사라지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정석이었어. 그땐 몰랐지. 내 믿음이 찬란한 미래를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이 그 주님의 말이 맞은 거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오해가 틀렸던 거야. 그게 야망이었던 거야. 헛꿈이었어, 헛꿈. 우리가 의를 살면 초라하지 않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가 소문처럼 펼쳐 있어, 지금. 그렇죠. 예수 믿음. 그러면 그게 의는 아니어야 돼. 종교여야 돼. 근데 이게 주제넘게 진짜 의를 꿈꿨다고. 이러면 재앙된다고. 지금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려면 너 종교적 확신이어야만 겸하여 섬겨지는 그게 만나진다. 나는 신앙인데 성공했는데 너 신앙인데 성공했으면 너 정체가 종교야 이놈아. 이러니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삶. 삶은 엄청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의를 향해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산 자 중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갔어요. 그걸 지지 않으면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데 죽을 고생이구나. 세상에서는. 나 알아줄 자 아무도 없고 내 고생이 모면될 것도 없고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 시작할 때는 이런 건 줄 몰랐잖아. 믿음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건 채워주신다고 생각했잖아. 안 채워줘. 의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는 그 나라에서 실상이 되게 해주시는 의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지. 내가 이 의를 바라보고 간 데 대해서 세상의 영광으로 성취시켜 주겠다 안 하신다고. 그건 버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고민스러워지기도 하고 해결이 되기도 해. 해결이 돼도 이 세상에 그게 채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기도 해. 말씀대로구나야. 그래도 좋아. 이게 지금 세상에 의를 내놓는 우리들의 확신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담대하게 못 내놔. 의를 누가 받았잖아. 그 사람 재앙이야.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믿음 얘기를 해도 너나 해라는 얘기가 절로 나와. 나 그거 못하겠다. 미쳤냐? 지금 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꿈이 다 무너져야 돼. 그게 정상이야.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지. 예수님도 너 망해가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다 소유를 팔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니까 하셨지. 주님은 뻔뻔하시잖아. 그분은 가리는 게 없어. 그냥 막 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얘가 도망갈까봐 조금은 더 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놓고 그걸 버리라 그래야지. 사실 믿음이 망하는 거잖아. 세상에서는. 망해야 돼. 그 주님 만나면 다 망해. 망해 세상에서는. 근데 그렇게 말해봐. 세상 가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라고 대신에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 이거 포기되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사람들은. 이거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소유할 수가 없어서 죽는 날까지 의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야 돼서 이게 투쟁이 되는 거야. 그게 장성한 자야. 고통스러워도 그 여정을 극복해 가는 게 그게 자기가 성취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의에 대한 고민은 죽는 날까지 안에서 솟아야 돼. 이게 행복한 거야. 세상은
불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세상이 그렇게 아쉽고 그립지 않아. 그리고 이게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유혹의 실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자유해지는 거야. 자유해진다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고 반대가 목표인데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 의심스럽게 좌충우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야. 근데 그 아쉬움은 내가 의를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같이 남아있는 건데 이거 유혹이라고. 요러니까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고 요거 잡아야지 아서라 하는 거야. 자꾸 이런 어떻게 하지 못하는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불행이었더니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의를 바라보게 됐네 하니까 이젠 생명이 되는 정반대의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항상 그렇게 원하시고 그게 납득이 되면 그런 하나님이면 그걸 교회가 그렇게 설득을 못 시켜줘. 반대니까. 너 반대야. 아니 하나님 우리를 막 구박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시고 막 이러는데 안 보내. 네가 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너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호소해. 너 안 들었잖아. 그거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죽을까 봐 하신 얘기였어. 근데 너 그렇게 안 들었잖아. 이러면 충격받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야기 할 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는 거야. 인간의 문제로 교회 다니는 자와 안 다니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던지는 거야 이렇게.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교회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의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 고민도 이유 있어.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순간에 고민스러운 의문들이 들고 이리저리 복잡하고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길을 멈췄으면 그런 고민 안 나와. 근데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난 위기 앞에서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거야. 가다 보면 안 가지지가 않는다는 걸 알아. 넘어가는데 몇 번쯤 넘어지겠다. 가까마까 고민스럽게 회의가 오겠다. 그래도 내가 그때도 넘어갔어 하는 거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